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그런 뜻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지금 부자유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 그랬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바울이 위로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발견된 사람들은 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의 그 프레셔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전진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요셉처럼 종으로 팔렸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7월달 한동안 암송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쁩니까? 예배에 나오니까 기쁩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또 가야 돼? 그래.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더 시원하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Watch out. 조심해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겨주신 이후에 한 번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쭉정이들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욕 수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물잖아요. 뭐 그런 개.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손할례당이라는 사람은 자기 극복을 위해서 극기를 하고 뭐 피를 흘리고 또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무나 정죄하고 막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악행하는 자들은 은혜를 믿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고수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극기를 통해서 뭐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침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삼가해라. 근데 여기 삼가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watch out 그랬어요. 개 조심해, 개. 그렇잖아요. 개를 삼가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개 조심해, 물어. 네. 여러분 가운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반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튼 개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난 아니야. 난 목사야. 아, 그렇구나. 멍멍. 그러고 안 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거든요. watch out. 네,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좀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머지 저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들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물과 같이 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님의 백성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진 깡패, 아주 악명 높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눈물 흘리고 침례받고 이러고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주 알려진 악당, 그럼 좀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저 진짜인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저건 동물들이다. 이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다.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저 동물이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행위를 고수하고 은혜를 부정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됐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는 내 백성의 표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엔 너희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극기를 통해서 자기 극복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했습니다. 자, 결국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장 그런 부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도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 한국의 어떤 군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끝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11조 이상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매일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인간의 전통이고 그렇겠지만 결국 신앙의 본질보다도 형식이 더 우선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복을 얻을 거다. 그 복이라는 거는 돈 번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후예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원의 대상을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을 다 포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율법주의와 자기 주장,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짜 할례, 진정한 할례당. 다시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노력, 자기 열심, 그런 것은 동기가 순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고 열심 자체, 노력 자체,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정의해주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속된 말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정말 사도 맞아?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이 돈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백청렴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거 돈 때문에 저렇게 사역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자격 있냐?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5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받았습니다. 그것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혈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3번 베냐민의 지파. 난 베냐민 지파야. 뭐 12지파가 다 자기 나름대로 긍지가 있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사울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남북 왕국으로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는 저 여로보암이나 저 이상한 무리에 끼지 아니하고 유대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이룬 좀 그런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하는 아마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자, 그 공회에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할 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롱한지라 그래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주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각 지방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본도 뭐 어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그다음에 가장 엄격한 유대교인.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파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파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센파, 실러파 이렇게 여러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불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어디에요? 다마스커스까지 그리스도인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36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차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360km를 갔다가 잡아가지고 또 360km를 올라고 하는 이런 행동주의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의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에 비춰받은 나는 아무래도 완벽한 사람이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특별히 난 가말리엘의 후예다. 문하생이다. 아주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몇 개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박사, 여러분들 박사 있지만 자기 분야만 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박사는 철학에 대해서는 뭐 조금밖에 몰라요.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데 옛날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히랍 시대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옛날엔 그렇게 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학문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 철학, 윤리,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이 많아. 내 육체에 신뢰할 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베줄이 여겼다. 배설물이 여겼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그런 건 다 헛되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자체, 돈 자체, 명예 자체 그게 가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발견되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쓰레기들이다. NIV에는 garbage라고 번역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dung이라고 번역했어요. 똥이다. 과거에 줬던 것, 과거에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쓰레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울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본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로 영광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이게 8일 만에 할례 받고 가말리엘의 후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쓰레기다. 영광의 주님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구나. 무가치하구나. 여기다 내가 헛되게 목숨을 걸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나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보십시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의롭게 생각했던 걸 보니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건 쓰레기구나.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난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으로 난 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빠져 있을 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신념을 더 확고하기 위해서 360km나 떨어진 데를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그런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게 자기 의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그걸 깨달았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받고 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 뭐 하러 갔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었어요.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옥에 쳐놓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그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 범죄자들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서 하는 소리가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 그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애원해서 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발견되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이 우리 잡으러 왔던 사람 아니야? 이런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한 번은 있었습니까? 오다 가다 믿는 것처럼 삽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뭐고 가말리엘 후예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 픽처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다시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게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약 한 3만 불쯤 됩니다. 그걸 다 깨트려서 발에다 부어드렸어요. 발에다 왜 부어드렸냐? 이건 물이다. 예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3만 불의 향유는 그냥 발씻을 물 정도밖에 안 된다. 가치관. 어떤 사람에게 1불을 주기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불을 주고도 10,000불씩 줄 돈은 나한테 없지만 10,000불을 주고도 안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의 목회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기적적으로 주셨는데요. 그 집을 아들들에게 이제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야, 애비가 겨우 이거밖에 줄 게 없네. 미안해요. 아들 사랑하니까. 아멘. 상대적입니다. 시간, 물질,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 이것을 어디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 점수가 딱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 아닙니까? 그보다 더 귀한 분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처자와 부모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서운 것 같은 얘기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주 알뜰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후에 이 놀라운 경력을 가진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 많은 학문, 경험, 그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여러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하는 모든 서신도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거밖에 못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썼어요. 왜? 그 사람의 그 많은 학문,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 행동주의적인, 그 막 살기가 등등했던 그 파워풀한 인생, 도전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성격이 못됐다. 그런 사람이 확 바뀌면 그 성격대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모임 때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애니버서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 제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황재임 집사가 유아 독존 이러면서 예, 그런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그 유아독존적인 황재임 집사님 잘 말했어요. 유아독존적인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언제까지 제가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도전적인 사역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성격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은 그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갔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싸움판이 되죠.
쪼개지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싸우지요. 왜?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그 살기, 그 위협하던 그 파워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데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파워풀한 성도들로 충만하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탤런트, 기프트, 여러분 성격 다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자,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선악과 안에서 발견되어야 했을 사람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자야. 나는 선악과를 고수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명인이야. 이렇게 발견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습니다. 아, 냅둬. 난 내 나름대로 살 거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 나도 당신이나 믿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자기 안에서 발견된 결과 아담처럼 멸망해요. 믿습니까? 멸망해요. 나름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놔두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도 그리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뭐 또 바꾸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뭐 며칠 살아보니까 아니고 이 남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남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안에서 발견됐을 때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상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 학벌, 집안, 인기, 권력, 욕심, 가족, 남편, 아내, 자식, 직업?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 모든 제가 열거한 것들은 결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인생이 늙고 보면 남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가물가물한 기억뿐입니다. 노인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그 눈동자가 다 흐릿합니다. 귀가 서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로 앞다투어 침을 튀기면서 하는 얘기가 희미한 옛 기억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는 그 얘기를 한 10번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한 걸 또 잊어버려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희미하고 가물가물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재벌 회장이든 학자든 정치가든 장군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보면 아주 예쁜 배우, 옛날에 그 배우의 늙은 모습, 90세쯤 된 그 모습 대비된 거 나오죠. 스스로 자기에게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비참해지게 마련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제가 안 내놨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이거 8월 달의 암송규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 형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발견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